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것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경우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 기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역사로 기록하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런 잘못들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행하며 실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한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 자체가 구약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엘리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시대, 암흑기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두운 시대의 가장 끝 무렵,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명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말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일 하나를 더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더 당혹스럽고 큰 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암흑기의 마지막에 또 하나의 처참한 역사적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절 이하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4,000명이나 전사하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탄식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저들이 탄식하며 스스로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대패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를 보면 여기에 올바른 판단과 또 올바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자신들이 전쟁에 패한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올바른 답은 올바른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하죠. 바른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올바른 질문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답변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까?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이에 대한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의 답변은, 이 답도 잘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맞는 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라는 단순한 대답, 단순한 생각에 머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라는 이 대답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그들의 대답 자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순한 대답은 그들의 문제가, 그들 스스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저 피상적인 질문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치욕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지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요단강 그 물에 들어가자마자 요단 강물이 멈춰섰고, 또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이제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밖에는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자신들의 역사 속에 큰 기적을 베푼 신물이라는 것, 신성한 물건이라는 것 외에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신통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작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타내 보이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언약궤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부여하신 참 의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왜 그 궤, 상자를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불렀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궤, 즉 그 상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두 돌판 외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겼다고
그렇게 외우기도 했을 텐데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7장을 보면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어디다 두게 되어 있습니까? 증거판 앞에. 증거판이라는 것이 두 돌판을,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두 돌판의 앞에, 즉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증거궤 앞에, 증거궤가 뭡니까? 이 법궤 앞에다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못 박아 두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 안에 담긴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담겨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나누던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법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을 넣고 그 덮개 위에는 어떤 장식이 담겨 있습니까? 그룹이, 즉 천사가 날개를 펴고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거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주 설명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호자를 천군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그런 모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임재하여 다스리시는 그 보호자가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왕으로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법궤를 그들에게 상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저들은 법궤만 들고 나가면 신통력이 나타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리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는 이미 읽은 3절 하반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파란색으로 강조했죠. 이 말에 나타난 것은 그것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약궤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언급된 것처럼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으로, 군대 진영으로 오게 합니다.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큰 함성이 울리며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가 올라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도 법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위축됩니다. 하지만 9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들이,
병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으며 전쟁에 임하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패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법궤를 빼앗길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98세의 노구에 눈이 안 보이는 불편함 가운데도 길에 나와 앉아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던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큰 패배와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강조한 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넘어져서 죽은 것은 두 아들이 죽은 충격보다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충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만삭이었는데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이 죽은 소식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합니다. 단순히 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산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있었는지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어떤 민족도 율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법률을 가진 민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 율법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담아 보관하게 하심으로써 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들에게 이 법궤를 언약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이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행할 때에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가 앞서 건널 때 강이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가 앞장서서 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통치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법궤를 앞세워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상징하는 본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에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고 이 언약궤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법궤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은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한자 성어 가운데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더라. 달은 보아야 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고 언약궤를 주셨는데 그들은 언약궤의 신통력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또 하나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숭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을 한두 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광야의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갈 때에 홍해길로에서 에돔을 돌아가서 가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광야의 소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저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대략 800년 정도를 남아 있었는데 이 800년 정도 지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신당들을,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그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다고 말합니다.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다는 것, 이 놋뱀 자체가 저들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부수고 느흐수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를 보이라 하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로라 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과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행위의 자랑이 됩니다. 일주일에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묵상 가이드 열심히 참여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인데 그것이 어느 날 또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하는 것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찬양팀, 찬양대 그런 모습이 갖춰져야만 아름다운 예배인 것처럼 외적인 모습만 보고 좁은 교회 또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구경하는, 예배의 관람자로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는 좋은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놋뱀을 우상숭배했던,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했던, 법궤조차도 우상숭배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잘못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갖추어지고 성장하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생각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내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영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에 관하여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면 그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이 분별 없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13절 말씀입니다. 98세의 연로한 나이에 엘리 제사장이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전장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의 마음속에는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들이 무분별하게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판단이, 영적 분별력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터의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이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 때문만이 아니라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다는 이 사실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가 괜히 이 말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저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잘못은 자신이 아는 신앙의 확신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는데 자식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신앙을 아들들에게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결국에는 목이 꺾여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또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자신이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알고 확신한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가 백성들과 아들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올바른 신앙의 분별력이 없게 되었고 바른 신앙에서 멀어졌으며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허덕이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금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쳤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반드시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알고 있었기에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돌이키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이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별하여 아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된 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 시대가 암울한 암흑의 시대예요. 성도들이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엘리의 시대 못지않게 암울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화려하고 그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이 시대이지만 이 시대 정신, 요즘 이 세상 젊은이들의 윤리의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이런 시대 정신과 또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난 암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모든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곳곳에서 전쟁과 민족적인 분쟁, 기근과 홍수, 지진 등 끊임없이 재난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이 세상에 영적인 소망을,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리스도인들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신행불일치.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믿는 것을 행하는 것과 자신이 믿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삶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 미국 사람들의 신뢰도가 무너져 버렸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독교 신앙의 위기이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성도들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분별조차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위험성이 더 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문화가 극대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무지한 채로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기게 하시리라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암울한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몇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들이 몇 개가 있느냐 하고 자랑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부흥이라고 자랑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라고 자랑하던 시절이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기독교인이 한국 전 국민의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7, 8년 뒤인 2032년에는 10%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이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왜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바로 분별하고 동일한 잘못을, 동일한 영적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나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며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바른 신앙을 실천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를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른 신앙을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소망이 되는 참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